평안하셨습니까? 7천 미라클 열방을 향하여 시간입니다. 세계 열방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온 맘 다해 헌신하시는 열방의 선교사님들을 소개하는 시간. 오랜만에 몽골로 가보려고 합니다. 네, 겨울이 우리보다 일찍 찾아오는 몽골은 벌써 겨울 왕국일 텐데요.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사역하고 계신 최감렬 선교사님이 오늘 주인공이십니다. 마침 한국 일정이 있으셔서 잠시 나오셨는데요. 그래서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선교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선교사님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 네. 오늘 또 은혜의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연 함께 나누기 위해서 또 아주 귀한 찬양 사역자시죠. 유은성 전도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감렬 선교사님이 몽골에서 어떤 사역하고 계신지 궁금하시죠? 먼저 최감렬 선교사님이 직접 촬영해 주신 영상이 있는데요. 잠시 함께 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동북아시아 내륙에 있는 몽골.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위치해 평균 해발 1,500여 미터의 고지대 초원과 준사막, 사막으로 이루어진 나라다. 대한민국 면적의 15배가 넘는 영토에 인구는 부산광역시 인구 정도인 330만 명밖에 안 돼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인데 인구 절반이 수도 울란바토르에 모여 살고 나머지는 가축 방목을 위해 목초지를 찾아다니며 게르에서 사는 유목 생활을 하고 있다. 10월에도 눈보라가 치는 몽골. 유목 생활을 하던 몽골인들은 예부터 기후 변화에 많은 관심을 가져왔다. 하지만 최근 부쩍 기후 변화가 심해진 몽골은 나날이 사막화되고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해 주변국에서 나무를 심어주며 돕고 있지만 몽골 토양에 적합한 나무가 아니다 보니 지원을 받아도 신경을 많이 쓰지 못하면 금세 뿌리가 말라 죽어버리기 일쑤다. 이런 몽골에서 17년간 묘목 프로젝트를 펼치며 복음을 심어온 한국인 선교사가 있으니 최감렬 지순자 선교사 내외다. 몽골은 황사 현상이 지금 심화돼서 울란바토르 근교까지 황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여기 몽골 나무를 이제 육성을 해서 심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연구 과제다 보니까 제가 이 육묘를 좀 기술이 있어서 이것을 재배하는 방법과 이 육묘 기술을 여기서 가르쳐 주고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몽골의 사막화는 몽골인들에게 생존의 위협이 되기에 최감렬 선교사는 메마른 황무지에 한 그루 한 그루 하나님 주신 꿈을 심으며 복음의 통로를 만들어 왔다. 최감렬 선교사가 이렇게 몽골 땅을 품고 섬기기까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 있었는데 일찍이 선교에 대한 주변의 권유도 있었지만 국내 목회를 할 때조차도 물고기 배에 갇힌 요나처럼 선교의 소명을 깨닫지 못했었다. 교회를 개척을 하고 담임 목사 생활을 하는데 우리 교회 몽골인들이 좀 출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이렇게 사고를 치고 병원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많이 도와준 게 인연이 돼서 한번 몽골에 들어오면은 자기들이 받은 은혜를 좀 갚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 그래서 대답만 해놓고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교회를 건축을 하고 바로 이제 IMF가 시작이 되고 힘들었을 때 그래 내가 한번 몽골에 가서 바람이나 좀 쐬고 오자 해서 들어와서 이 친구들을 만나고 또 몽골의 현실을 보니까 내가 있을 곳이 여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몽골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최감렬 선교사는 몽골로 향했다. 그리고 2007년 테를지 교회 개척을 시작으로 뭉잉오스 교회, 나담 교회 등 교회가 없는 곳곳에 교회를 세우며 유목민들에게 말씀을 전하며 한 영혼들의 친구로 또 위로자로 섬겨왔다. 묘목 프로젝트는 물론 의료 선교와 바자회,
구제사역 등 몽골 땅에 꼭 필요한 도움들로 복음의 통로를 만들며 작은 예수로 섬김의 삶을 살아왔는데 지난 8월 뭉잉호스 교회에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했다. 재정적 어려움은 물론 추운 날씨로 공사 자재 조달도 어려운 상황인데 그럼에도 최감열 선교사와 뭉잉호스 교회 성도들은 좌절하지 않고 매일 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다. 인부를 구하는 재정을 성도들의 땀으로 채우며 비록 더디지만 성도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직접 세워가고 있다. Маш их сэтгэл эмчсэн үнэхээр би уйлчилсан. Үнэхээр бүхнээс нэг хараад үнэхээр хэлэхгүй бодохгүй байсан надад үнэхээр хараад үнэхээр сэтгэл маш өвдсөн. Тэгээд би хүмүүнийхээ төлөө залбирч байгаа. Дандаа зурчин залбирч өглөө. 그렇게 화재의 어려움 속에서도 위드 코로나와 함께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된 뭉잉호스 교회의 주일 아침. 예배당 대신 임시 처소로 마련한 게르에 성도들이 하나둘 모여든다. 속속 도착한 성도들은 익숙하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준비하는데 게르 안에 불을 지피고 찬양 가사를 준비하는 사우가 목사 사이로 최감열 선교사의 모습도 보인다. 그렇게 모두의 섬김 속에 예배는 시작되고 게르 안에 마련된 임시 예배당. 비록 곳곳에 건축 자재들이 쌓여 있지만 온 성도가 한마음이 돼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고자 모여든 이 자리에서 최감열 선교사는 그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길 선포한다. 이 믿음의 장애물을 넘는 성도에게는 그 믿음의 장애물 이후에 다가오는 축복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엄청난 축복이 우리에게 기다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희망이 있으면 이 장애물을 넘을 수 있습니다. Биднэрт найдвар байх 아론 소스의 누크르 현지 사역자 사우가 목사의 축도로 주일 예배를 마치는데 오후에 다시 교회 안이 분주하다. 사우가 목사의 인도로 성도들을 위한 성경 공부가 시작되기 때문인데 одоо нөгөө итгэл үүс форм хоёулаа зэрэг ажиллаж ийж жинхэнэ дээр яг бурхны хайр хүртэж тэгж амьдрах юм гэдгийг бас тэгэхээр энэ зүйлийг ойлгоод тэгээд ерөнхийдөө баг багаар бурхан бол ойлгуулаад яваад байна. Тэгээ одоо хамгийн гол нь бас сайн мэдээ би одоо яг сайн мэдээ тааж эхлээд гэр орныхоо аварчаад дараа нь тэгээд сайн мэдээ тэгээд хүмүүс таарсан болгонтоос үнэхээр бурхан юм шүү тийм шүүгээд ингээд аль болохоор л ингээд бас 이렇게 예배와 말씀 양육을 통해 뭉잉호스 교회 성도들은 나날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놀라운 변화를 고백하고 있다. Тийм жоохон бурхнаас илүү холдоод гол нэг ингээд хан босоод ингээд савдаатай болсон юм шиг санагдаад. Тэгээд одоо яг ингээд хичээлд ороод яг ингээд хүндэтгэл өргөөд эхлэхээр илүү ингээд би бурхныг ингээд өөрөөсөө холдуулсан байсан юм биш үү? Хичээлээс ингээд авсан өрөөлөө ингээд мэдж байгаа хэрнээ ингээд жоохон тиймэрхүү болсон байсан юм байна. Гэдгийг мэдээд тэгээд одоо л хэлээрээ харьцангуйгаа айгу тэрийг мэдээд залбираад эзэмий тантай илүү яаж ойрхон байж болох вэ? Яавал тантай бүр илүү ойрхон бүр ингээд таны үгийг шууд сонсч чаддаг болох вэ? 주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최감열 선교사. 코로나19로 빈 성도의 집에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임시 거처로 지내고 있는데 화재로 예배당 집기들이 마당 가득 쌓인 한켠에 자급자족을 위해 심었던 상추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에 그저 감사하다. 자, 여러분들 이 몽골 겨울에 이 상추를 보세요. 얼마나 싱싱한지. 할렐루야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보세요. 상추. 이거 정말 감사할 일이네요. 집안 곳곳 하루속히 사택이 마련돼 제자리를 찾길 바라는 짐들 가운데서도
오늘도 그리운 얼굴을 찾는 최감열 선교사 내외. 한국에 있는 딸 수지다. 몇 해 전 한국에서 당한 큰 교통사고로 아직도 완치가 안 됐지만 사역 때문에 한국에 와 돌보지 못하는 것이 늘 미안한 부모인데 밥 잘 먹고. 아이고 우리 딸. 아빠 흰머리 너무 많이 났다. 그래 아빠가 요즘 부해지는다고 많이 흰머리가 났다. 너는 좀 어떻게? 고마워요. 그래. 너는 어떻게 지금도 병원에 다니고 있어?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가요. 그냥 우리 딸 사랑해요. 나도. 늘 밥 잘 먹고. 나도. 딸은 늘 저한테 그런 소리를 하지요. 부모한테. 몽골 사람이 아빠의 자식이고 나는 버린 자식이다. 자기가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1년 동안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빠는 그런다 할지라도 엄마로 나와서 자기 옆에 좀 있어 주었으면 그런 마음인데 제가 어쩔 수 없어서 병원 생활을 했지만 굉장히 서운한 생각을 갖고 있었는가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사명이 무엇인지 내 자식보다 내 가정보다 하나님께서 주어진 사명을 먼저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한국에서 혼자 회복 중인 딸에 대한 미안한 마음조차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 주신 몽골 땅의 한 영혼을 품기 위해 오늘도 사명의 그 길을 나선 최감열 선교사. 1년 전 큰아들을 잃고 슬픔에 빠져있던 민징수랭 성도가 교회 화제로 염려하는 그 마음을 위로하러 왔는데 내가 맨날 기억도 안 친지 모르는 시켰다고 뭔가 때우는 거 알았지 뭐 지금 왜 나는 저렇게 가는 망각해 놓았지 왜도 축권 반장 가는 거 알아 내가 하좀 들고 있어 시대들 자 병으로 하좀 들고 하루를 24일에 저희 구해 갔어요. 그래서 저기 됐었어요 믿지 못했어요. 그 눈도 봐도 못했어요. 아무 시작한다고 너무 심하고. 민징수랭 성도를 비롯해 유목민의 특성을 가진 몽골인들이 한 지역에 정착해 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잘 알기에 최감열 선교사는 오늘도 이 몽골 땅의 한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만을 꿈꾸며 사명의 길을 걷고 있다.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으로 몽골 땅에 온 최감열 선교사 내외. 재정을 아끼려 제대로 된 사택 하나 없이 척박한 몽골 땅의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온 맘 다해 헌신해 왔다. 갑작스런 화재로 예배당이 전소된 아픔 속에서도 땀으로 그 재정을 채우고 있는 성도들과 오늘도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최감열 선교사 내외의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들로 풍족히 채워주시길 함께 기도한다.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그 몽골의 종교 분포를 보니까요. 불교가 60%, 무교가 38.6%, 이슬람이 3%라고 합니다.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최가별 선교사님 내외부는 그 유목민 성향이 강한 몽골인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교회에 정착을 시키고 계세요. 그 성도들이 재정 대신 마음으로 그 화재난 교회를 함께 세우고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 목사님이 그 따님하고 통화하고 네. 나서 얼마나 가고 싶으셨을까 딸한테 그리고 얼마나 같이 있고 싶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 마음이 전해져서 지금 뭉클한데요. 몽골 사람들은 그 마음을 알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목사님이 화재난 교회 또 목회하시는 그 현장 선교하는 자리에서 정말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 위해서 교회가 빨리 세워졌으면 좋겠다. 정말 이런 마음으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의 그 기도에 오늘 주님이 응답해 주시고 또 저희가 함께 기도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윤성전 조사님은 어떠셨어요? 영상을 이제 보다가 제가 선교사님을 이렇게 뵀는데 선교사님 울고 계신 거예요. 근데 맞아요. 제가 막 느끼는 마음이 나는 너무 이곳에서 좀
너무 예수님 편하게 믿고 있지 않나? 그건 제가 너무 하나님한테 좀 미안한 것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느껴지니까 또 저도 좀 뭉클했어요. 네. 우리 CTS 가족 여러분들 다 같은 마음이실 것 같아요.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뭉잉호스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 개척 사역을 하고 계신 최가별 선교사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나날이 사막화돼 가고 있는 그 몽골 땅의 묘목 프로젝트를 비롯해서 의료 선교, 구제 선교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몽골인들에게 다가가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계시는데요. 이런 사역의 중심이 되는 뭉잉호스 교회가 지난 8월에 화재로 전소가 됐습니다. CTS 가족 여러분, 재정을 아끼기 위해서 지금 최 선교사님 내외부는 제대로 된 사택도 없이 지내고 계시거든요.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해 주세요. 우리은행 00-7000-1004로 마음 보내주시거나 02-6333-0070으로 전화 문의해 주십시오. 네. 최 선교사님 이번에 한국에 나오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교회가 진행되고 있을 때 몽골은 지금 코로나로 1년 가까이 화물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몽골의 건축자재가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것들이 많아서 한국에 나와서 건축자재도 좀 사고 그리고 부족한 건축헌금도 좀 모금하기 위해서 이번에 나왔습니다. 따님도 좀 만나보셨어요? 네, 만났습니다. 네. 그 재정 문제로 교회 건축이 중단되는 소식 들을 때마다 정말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데요.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이 지어주실 거 믿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역하시는 지역이 몽골의 수도예요. 울란바토르인데 거기에도 그렇게 삶이 녹록지 않은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다고요. 어떤 곳인지 좀 안내해 주세요. 네, 지금 몽골은 IMF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코로나로 2년 동안이나 몽골이 이제 자원 개발과 관광으로 주 수입원을 삼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국경이 차단돼서 외국인들이 들어오지를 못하다 보니까 굉장히 삶이 어려운 지경에 있지요. 거기다가 우리 교회 지역은 서민들 밀집 지역이다 보니까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가장 먼저 타격받는 것이 서민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의 삶이 조금 애처롭기까지 합니다. 네, 이런 곳에서 이제 몽골의 한 영혼을 위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계신데 저희가 영상에서도 봤지만 정말 다양한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역을 어떤 사역하시는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희 뭉잉호스 교회를 중심으로 몽골 현지인들 이제 복음 사역과 또 그들에게 성경 공부 또 그 교회를 중심으로 지방에 교회가 없는 지역의 개척 사역 또 의료 선교 지원 사역 또 묘목 프로젝트 사역 또 어려운 이웃들 구제 사역 또 공부하고 싶은데 배우지 못하는 학생들 장학금도 대주고 그런 사역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귀하게 섬기고 계시는데 한 영혼 한 영혼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으면서 계속해서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억나는 열매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제가 처음 몽골에 들어갔을 때 대학에서 한 5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거기서 사역을 했었는데 몽골은 대학생들이 굉장히 이렇게 학교 다니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공부는 잘 하는데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데 학비를 못 내 가지고 쫓겨나는 학생들을 많이 보면서 그 학생들에게 내 딸은 대학교를 잘 가르쳐주지 못하는데 네가 학자금을 받아가지고 공부를 해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1년에 서너 명씩 한 5년 동안 계속해서 그렇게 지원한 그래서 키워낸 학생들이 지금은 박사과정도 공부하고 또 그들이 한국에 돌아와서 몽골의 여러 부서에서 귀한 인재들로 성장한 모습을 보고 그게 가장 큰 보람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네. 특별히 선교사님이 하시는 사역 중에 이제 묘목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면서 이게 참 몽골에 너무나 필요한 일이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선교사님 현재 몽골은 사막화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 이 묘목 프로젝트가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할지 궁금합니다. 몽골은 지금 울란바토르 근교까지 사막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몽골에서 가장 큰 이제 숙제가 어떻게 하면은 이 사막화를 방지할 것인가. 몽골뿐만 아니라 황사 피해를 입는 삼국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중국, 일본도 그래서 대대적으로 몽골에다가 나무 심기 사역을 하지요. 그런데 초창기에는 외국에서 들어온 묘목을 갖다가 심다 보니까 환경에 맞지 않아서 잘 죽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켜보면서 이 나라의 토착식물 나무를 키우면은 자생력이 강하겠다 생각이 되어서 그렇게 묘목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정말 하나하나 너무나도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귀한 사역의 중심이 되는 뭉잉호수 교회에 화재가 발생해서 전소가 됐습니다. 언제 어떻게 화재가 났나요? 코로나 직전에 예.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나가려고 하니까 바로 코로나 때문에 나가지를 못하고 1년 7개월 동안이나 한국에 있었어요. 그리고 조기 백신을 맞고 7월 29일 날 몽골에 들어갔는데 네. 8월 23일 날 교회가 전기 누전으로 화재가 났습니다. 마침 그때 교인들이 5명 이하로는 이렇게 모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교회에 불러다 놓고 성경 공부를 하다가 화재가 나서 응급 대처를 했습니다마는 러시아 때 지어진 목조 건물이다 보니까 그걸 잡을 수가 없어서 그냥 전소되고 말았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어요? 네, 인명 피해는 다행히 네. 없었습니다. 몽골이 서울보다 겨울이 좀 빨리 찾아오잖아요. 화면을 보니까 온 성도들이 정말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교회가 이제 화재 난 것도 다 정리하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정말 예배하는 자리를 마련하려고 막 애쓰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마음이 뭉클했는데 선교사님 현재 건축 상황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궁금합니다. 불이 났을 때 어떻게 하면은 교회를 효과적으로 지을 수 있을까 하고 몽골 업자들한테도 견적을 받아보니까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감당이 안 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경비를 줄이고자 교회에서 직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직영. 다 그거 불난 거를 예, 정리하고. 우리가 직접 짓는다는 얘기죠. 자재를 사다가. 네.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헌금을 낼 돈이 없으니까 몸이라도 봉사하겠다 해서 하나같이 다 나와서 또 이렇게 지금 교회 2년 동안이나 못 모이고 있잖아요. 네. 코로나 때문에. 그분들도 나오고 전에 나왔다가 안 나오시는 교인들도 나오고 심지어 이웃 교회들까지 또 지역 주민들까지 내가 뭐 도울 일이 없느냐 해서 같이 힘을 합해서 일도 하다 보니까 교회가 하나가 되고 또 단합도 되고 너무 은혜롭게 오히려 지키고 있습니다. 화재로 인해서 네. 안 다니던 교우도 오게 되고 또 이웃에서도 함께 또 교회를 위해서 일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군요. 네, 고난이 삼겹줄이 되는. 근데 지금 아까 처음에 그 비용을 들으셨을 때 깜짝 놀랐다 그러셨잖아요. 감당하기가 너무 힘든 금액이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남아있는 그 교회 건축 상황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비용은 앞으로는 어느 정도 들 거로 예상하세요? 평수를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130평, 사택 20평 해가지고 152평에 이렇게 교회를 건축하고 있는데도 2억 5천 정도의 돈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영을 하면은 한 5천만 원 줄일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직영 처리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외국에서 자재들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이 자재들이 폭등을 해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최하 2배 아니면 4배까지 오른 자재가 있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 1억 정도는 더 추가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운 때인 것 같아요. 교회적으로나 여러 가지 목회 과정 가운데 이 시련이 오히려 그런데 온 교인들이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시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좀
우리에게 전달하실 때도 얼굴에 희망이 얼굴에 이제 이렇게 있으신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저희가 듣기로는 이제 사택이 없다라고 들었어요. 17년 동안 아파트 임대비가 네. 아마 아파트 한두 채는 사고도 남을 만한 그러한 돈이 나갔을 거예요. 네. 사역비의 한 반 정도가 아파트 임대비로 그렇게 나가다 보니까 다른 사역이 그걸 못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건 아니다 생각해서 기도하는 중에 우리 교인이 살던 집인데 한 2년 동안 사람이 살지 않고 비어 있었습니다. 네. 그것을 목사님이 수리해서 쓸 수 있으면 쓰세요라고 해서 감사하게도 그 집에 지금 들어가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택 외에도 교회 세울 때 세탁 시설을 세운다고 들었어요. 그건 또 어떤 사연이 있는 거예요? 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서민들이 가장 그 어려운 것이 빨래할 수가 없고 또 목욕하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교인들한테 이렇게 의견 수렴을 해보니까 이 두 가지를 권유하더라고요. 목욕탕하고 세탁 시설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목욕탕을 처음에 설계를 했는데 목욕탕은 그 위생 문제하고 지금 코로나 그 전염병 때문에 거기서 한 명이라도 전염이 발생하면 교회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그것은 어렵다 생각하고 취소를 하고 세탁실은 지금 기계가 한 6대 들어갈 만한 공간에다가 지금 만들어 주어서 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운영을 하고 계세요, 지금? 아니 지금 짓고 있어요. 짓고 계세요. 그 공간을 마련해 네. 두시고 네. 근데 오로지 몽골 복음화에 인생의 초점이 맞춰져 계세요. 사택도 없고 따님이 한국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어도 이게 정말 되게 큰 교통사고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언제 사고를 당하셨는지 그리고 지금은 많이 회복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네, 딸이 대학교 1학년 때 이렇게 택시를 타고 가다가 택시가 가로수를 들이받는 바람에 이제 앞으로 튀어나가면서 이 쇄골이 다 부셔져 버렸어요. 그래서 쇠를 박아갖고 수술을 했는데 1년이 되도록 이것이 잘못돼 가지고 그래서 자기 엉덩이 뼈를 뜯어다가 다시 또 접합 수술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 후유증 때문에 뭐 일은 못 하고 그냥 집에서 소일거리나 하면서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데 참 제가 져야 될 십자가 같습니다. 자녀가 있는 입장에서는 이 아픈 자녀, 힘든 자녀를 두고 타지에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마음이 힘드실까를 이렇게 상상이 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님이 몽골에 있는 한 영혼, 몽골의 교회를 이렇게 섬기시는 모습을 보면서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도대체 어떤 의미길래 그곳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가 어떤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마음이 있으시길래 그곳에서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시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그게 목사와 선교사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내 가정도 중요하고 내 딸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과 사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해서 딸 치료한다고 1년 동안이나 계속 머물 수가 없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너는 좀 혼자 감당을 하라 하고 물론 병원에 처음에 입원하고 수술할 때는 잠시 나가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딸 혼자 맡겨놓고 우리가 나가서 그 영혼을 돌보니까 딸이 처음에는 굉장히 서운해했었어요. 아빠 딸은 그 사람들이고 나는 버린 자식이라고. 지금까지 내가 가도 쳐다도 잘 안 보고 말도 잘 안 해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좀 들다가 보니까 철이 들었는지 아빠 이해해요. 아까 전화 통화하실 때 사랑한다 그랬더니 나도 사랑해 이렇게 따님이 말씀하는 거 보면서 이게 그냥 정말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정말 선교사님의 삶이
어떤 건지 이렇게 우리에게 좀 들려주시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선교사님 가정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실까? 너무 안타깝고 너무 속상하시면서도 너무 예쁘고 막 너무 귀하고 이렇게 느끼시지 않을까? 정말 모든 힘을 다해서 우리 선교사님 가정, 그다음에 선교사님이 하고 계시는 몽골 교회를 돕고 싶은 마음이 아니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도사님은 오늘 또 이렇게 사연 함께 하시면서 어떠셨어요? 영상 보고 선교사님 말씀 듣는데 하나님도 어쩌면 미안해하실 수 있겠다. 그러니까 나 때문에 저렇게 고생하는데 하나님 마음도 좀 나도 미안하고 나도 또 고맙고 이런 마음이 하나님도 드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하나님 뜻은 무엇일까? 계속 이런 생각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계속. 저도 아버지가 목사님이셔갖고 그 마음 잘 알거든요. 저도 똑같이 따님처럼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걸 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그냥 그 생각만 계속 했어요. 따님도 아마 그런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실 텐데 분명히 저는 하나님이 이번 그 일을 통해서 뭔가 진행하시려고 오히려 하나님이 고맙고 미안한 그 마음 때문에 더 뭔가 다른 일을 계획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오히려 이 방송을 통해서 이 이후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좀 기대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막 들었어요. 네, 저희도 정말 다 같은 마음으로 선교사님께 또 몽골에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실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최가별 선교사님께 찬양으로 또 위로와 선물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떤 찬양 함께 들을까요? 선교사님 제 노래 중에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라는 찬양이 있어요. 펑펑 우실 것 같아요, 들으시면서. 저도 지금 제가 정말 제일 좋아하는 찬양. 네. 제가 제일 어려울 때 만든 곡이에요. 네, 그래서 이 노래를 첫 곡으로 제가 찬양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은성 전도사님의 찬양 함께 듣겠습니다. 내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 해도 내 모든 계획이 무너졌다 해도 슬픔과 고통이 나의 앞에서 나를 기다린다 해도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내가 모든 걸 포기할 때 나를 일으키죠. 주님은 나를 너무도 나를 영원히 나를 사랑하죠.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내가 모든 걸 포기할 때 나를 일으키죠. 주님은 나를 너무도 나를 영원히 나를 사랑하죠. 주님은 나를 너무도 나를 영원히 나를 사랑하죠. 선교사님 어떠셨어요? 찬양 들으시면서. 찬양 가사가 꼭 저에게 하는 말 같아요. 세상의 모든 희망과 기회가 하나님의 사역한다고 해서 다 포기된 것 같지만, 그리고 슬픔과 고통이 나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저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십자가 지고 가겠습니다. 선교사님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제 시급한 기도 제목들 그리고 비전이 있으실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시면 우리 CTS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가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교회가 이제 아름답게 건축되어지는 것이 1차 목표고요. 또 그러기 위해서는 그만한 후원이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지금 모자라는 돈이 한 2억 정도가 부족할 것 같습니다. 한국에도 2억 원은 큰데 몽골에서는 참 큰 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초를 놓으셨은즉 또 그것을 마치게 해주실 분도 하나님일 거다. 우리는 믿고 교인들도 한마음 한뜻으로 그렇게 시물 앞에 나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잘 건축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또 교회가 잘 지어지면은 그 교회를 다시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하는 것이 가장 큰 기도 제목이고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교회 회복을 위해서 기도 부탁하겠습니다. 따님이 아빠 방송에 나온다고 챙겨보실 것 같은데 혹시 따님을 향해서 영상 편지 한번 띄워주시죠. 진짜로. 네. 진짜 그러면 네. 아마 평생 기억에 남을 겁니다. 네. 수지야, 아빠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알지? 한국 남자라서 사랑한다고 표현은 잘 못해도 누구보다도 너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은 네가 잘 알 거다. 조금 아빠가 네 생각하기에는 좀 미울 거야. 자기 딸 놓아두고 몽골 사람만 사랑하고 가서 사역한다고 너를 버린 건 결코 아니거든. 내가 십자가를 다 사역을 끝나는 그날까지 너와 함께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힘을 내서 너도 치료 잘 받고 일어나라. 사랑한다 우리 딸. 네, 감사합니다. 카메라에는 안 잡힌 것 같아요. 제가 화면을 지금 보고 있는데 근데 여기 이렇게 주름 사이로 눈물이요 이렇게 고여 있어요 지금. 따님이 아마 방송 보시면서 아빠의 그 깊은 마음, 미안한 마음, 슬픈 마음 다 이해할 거라고 믿습니다. 저 하나님 마음 보는 것 같아요. 네. 하나님께서도 그 마음이 아니실까 이런 마음을 갖고요. 이 시간 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에 장애물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뛰어넘읍시다. 그래서 우리의 수치를 그칩시다. 우리가 이 몽골을 부흥시키고 흥왕시키는 주인공이 됩시다. 아멘. 새벽 이슬 같은 저늘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 우리 교회를 허락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손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손이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마음은 항상 부자고 표정은 별로 밝습니다. 자, 목사님 오늘 최가별 선교사님 사연 함께 네. 하시면서 어떠셨어요? 저는 선교사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이야기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엘리엘이 라마 사막다니 하실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근데 예수님 마지막 7번째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였습니다. 결국 그 뜻을 깨닫는 자리에서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었음을, 우리가 그 크신 계획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음을 저희가 십자가에서 바라보고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복음으로 와 있는 것처럼 오늘 선교사님의 이 사명이 정말 사랑하지만 따님과 함께 이 몽골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는 일을 통해 마지막 모든 사람의 입에서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그 고백이 모든 입술에서 나올 줄 믿고요. 여러분 부탁드려요. 꼭 함께 해주셔서 몽골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일에 우리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네. 이윤성 전사님 오늘 방송 함께 하시면서 느낀 네. 소감을 또 많은 우리 CTS 가족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이 현지에서 이렇게 일하실 때 우리가 작지만 조금씩 후원하고 도우면 하나님께서는 선교사님에게 칭찬하시는 것처럼 똑같이 여러분에게도 칭찬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일은 우리가 좀 마땅히 해야 하지 않을까. 저부터도 오늘 계좌번호 적어가서요. 저도 선교사님께 후원하는 일을 동참할게요. 여러분도 함께 많이 동참해 주시고 이런 좋은 방송에 저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곡으로 제가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라는 찬양 한 곡 부르고 저는 물러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가사 하나하나 다 새겨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재로 무너진 몽골 울란바토르 뭉잉호수 교회 건축을 위해서 CTS 가족 여러분들의 기도와 독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원선 전도사님의 찬양 들으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